큰 박수로 환영을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벌써 8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지났는데 여러분들은 바뀐 게 다들 외모가 다들 그대로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영천에서 이 8년 있으면서 저는 참 많이 제 스스로가 바뀌어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참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벌써 막내가 여기서 태어났는데 거기 갔으니까 벌써 중학교 1학년이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빨리 참 지나간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세월은 막을 수 없다 이런 그런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원리들을 보면요, 우리 일상에서 경험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피부로 팍팍 와닿게 되죠. 점심 식사 다 맛있게 하셨죠? 네. 그게 다 여러분들의 살로 조금씩 축적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네. 근데 너무 맛있는 것을 먹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절제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좀 그만 먹어야지라고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살이 될 거 뻔히 알면서도 또 먹습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또 밥을 먹으면서 또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일상생활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 속에서 우리들에게 신앙의 바른 원리들을 제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앞부분에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 수종병 든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이 이 안식일 날 그를 고쳐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이 바른 것이냐, 무엇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식사를 하기 전에 그들이 식사하는 생활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제공을 해주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크게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7절 끝에 보면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12절 처음에도 이르시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7절부터 11절까지 첫 번째 말씀이고,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가 두 번째 말씀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는 청함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 청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오늘 특별히 사랑부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첫 번째 말씀, 초청을 받은 사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사랑부 교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일 것이고, 그리고 초청을 한 사람은 여러분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당시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를 하고 계시는데, 결국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사랑부 교사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청함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둘째로, 청한 사람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왜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잔치에 참여한 그 사람들에게,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꿀팁이라고도 할 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말씀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사랑보신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바르게,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는 첫 번째 말씀은 겸손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에게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셔서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쳤을 때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주목을 했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정반대가 되었는데요, 특별히 그들을 주목하면서 7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자, 예수님은 초청을 받은 그 사람들 중에 앉는 자리가 있는데 높은 자리에 앉는 그 사람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식탁을 보면요, 우리처럼 뭐 일자 이런 게 아니라 U자의 식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이 아래쪽이 이 주인의 자리고, 그리고 주인의 왼쪽이 가장 높은 사람, 그리고 오른쪽이 그 다음 사람. 그래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주인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사람은 좀 더 낮은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은 주인이 사람을 초청을 할 때 당신은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당신은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보통은 자리를 정해주는데, 오늘 본문에는 자리를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잔치에 가서 자기가 이 주인에게 나는 이 주인과 너무 친하고 이 주인에게는 나는 정말 아주 존경받는 그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주인 옆에 앉아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주인 옆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차라리 끝자리에 앉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 명령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낮은 자리에 끝자리에 앉아라 라는 명령이죠. 자, 이 명령을 하나로 이야기하면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 앉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 높은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것이겠습니까? 보통 이 높은 사람은 잔치가 시작되면 좀 늦게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과 좀 더 가까운 사람이고 내가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자리를 비켜야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창피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반대로 그럴 자리에는 가면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맨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초대하는 사람이 너가 그 끝자리에 앉아 있을 때 보고는 당신은 여기 앉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셔서 이쪽으로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주인과 가까운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들에게 좀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어떻게 보면 말이 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말이 되지 않는 말이 때로는 말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적인 말이다라고 하는데요, 신앙의 역설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말도 되지 않는 말일 수 있겠지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것이 정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높은 자가 자신을 낮춥니다. 정말 강한 사람은 약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오늘 이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누구보다도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보다 강하시고 누구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낮고 낮은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구유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가장 낮아지셨던 그 예수님, 그러나 부활하시고 다시금 가장 높아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하라, 친히 겸손을 보여주시면서 겸손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 잘 알고 있습니다. 겸손. 근데 겸손하라는 것이 말은 쉽지만요, 그것이 실제 생활 속에서는 겸손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이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를 다 버리고 맨 밑바닥에서 섬긴다.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제대로 본다면요, 겸손은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는 능력이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랑부 교사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부 교사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이냐면요, 여러분들은 사랑부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네. 사랑부 교사 아닌 분들은 좀 왜 저래?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요. 네. 사랑부 교사를 하다 보면요, 어떻게 보면 장애인을 섬기는 그 일들로 인해서 자기가 나는 장애인을 섬기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존재야 라고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섬기면은요, 거기에서 자기 만족을 누리고 또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라는 그런 의식들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사랑부 교사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보면은 겸손과는 더 거리가 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랑부 교사가 더욱더 겸손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처음에는 사랑부 교사 하겠다고 하면은 당연히 내가 섬기겠다라는 측면으로 내가 이들보다 나으니까 섬기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막상 하다 보면요,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친구들과 소통하는 게 거의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자신의 그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때로는 주먹으로 날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꼬집기도 하고, 때로는 핥히기도 합니다. 처음 교사를 하셨던 분, 지금은 아마도 제가 볼 때 교사들이 아주 역량이 뛰어나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과 이 소통을 아주 잘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초창기에는 이게 잘 안 돼서 친구들에게 좀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많이 꼬집히기도 하고요, 핥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교사로 섬기러 왔는데 이렇게 맞아야 돼? 이렇게 상처를 입어야 돼? 이렇게 흉터를 당해야 돼? 이거 내가 도대체 왜 해야 돼? 라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안 계시지만요, 어떤 집사님이 아침에 우리 친구들에게 주먹으로 배를 한 방 맞았습니다. 그리고는 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매 주일마다 아침마다 간식을 제공을 해줬습니다. 이야, 이 사랑부 교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간식이라도 제공해 줘야 되겠다 해서 간식을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이 사랑부 교사를 한다라는 것은요, 아이들을 섬기면 섬길수록 자신이 이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이 이 섬김이라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을까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좀 더 많은 시간들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의 아픔들을, 이들의 필요들을 채워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더 깊이 있게 이 친구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겸손한 사람은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점검을 하면서 주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성장해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그 부족함을 주님의 은혜로 채우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내가 섬기니까, 내가 뭔가를 하니까,
그것이 겸손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부 교사들은요, 더더욱더 겸손한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이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잘 내가 뭔가를 전달해주고 또 이 아이 친구들의 필요들을 내가 채워줄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귀한 사랑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 친구들이 변화가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 사랑부 교사 모두가 이런 거룩한 갈망들을 가지고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자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청한 자에게 자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이번에도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12절에 청하지 말라, 그리고 13절에 청하라. 자, 누구를 초대하지 말아야 되고 누구를 초대를 해야 됩니까? 자, 초대를 하지 말아야 될 대상은요,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도로 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받은 것에 대해서 갚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식사 초대를 할 때 친구나 가족이나 친척이나 그런 사람들은 초대하면 안 되는 걸까요? 이제부터 부모님 생신 때는 친척들, 가족들 모이지 마, 이런 의미는 아니겠지요. 그러면은 누구를 과연 초대를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은 누구를 초대하고 초대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분명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려고 할 때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려고 할 때 그 이해관계를 따지지 말고 관대하게 그들에게 베풀어야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자비를 베풀 때 자기에게 갚음이 될까 따지면서 자기 유익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을 내가 뭔가를 해주면 이 사람은 나에게 뭔가를 해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베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갚을 것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근데 보통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주 계산적입니다. 이것을 내가 이 사람에게 주면은 당연히 뭔가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계산부터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은 언젠가는 그 사람 또한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런 계산 속에서 만약에 나에게 남는 이익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유익이 없으면은 다른 사람을 잘 돕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돌아오는 것이 없으니까 당연히 하는 것도 없는 것이겠죠. 번거로운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12년 전에 사랑부를 신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부 신설, 이 부서를 신설한다는 것은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그 부서를 하나를 신설하면은 인원도, 인력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재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부서 하나를 만들면요, 1년 들어가는 재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어떤 이 계획들을 가지고 예산을 짜고 운행을 해 가는데, 그게 느닷없이 사랑부서 하나 만들어서 예산을 빼게 한다라면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보통의 교회에서는 이것을 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마산동부 교회 당회에서는요, 제가 그렇게 하자고 부탁을 드렸을 때, 이야기를 했을 때 당에서 오케이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정말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때 지금 받을 것은 없지만요, 나에게 지금은 손해가 되겠지만은
이를 감수할 수 있는 것이 나중에 큰 더 갚음이 된다라고, 그리고 훗날 하늘에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뭐냐면 더 가치 있는 보상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상으로 우리들에게 업그레이드가로 상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그 자비를 베푸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뭐라고요? 영혼을 위한 투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비를 투자를 하면 어떨까요? 자비를 투자를 하면 그 자비에 대한 대가를 분명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마산동부교회 당회가 12년 전에 자비에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그 자비를, 그러니까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요, 이 땅에 두지 마십시오. 이 땅의 것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끝입니다. 그러나 저 영원한 천국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그곳에서는 영원토록 살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뭔가를 투자하면서 막 악착같이 뭔가를 얻으려고 하기보다도 저 영혼을 바라보면서 자비에 투자하며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죠. 비트코인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다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그래 봐야 죽으면 끝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거 들고 하늘나라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심는 이 자비는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더 큰 상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더 큰 자비를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그리고 자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분명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의 원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더 우선되고 아주 중요한 원리가 이 속에 남아 있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요,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기본, 너무나도 이 당연한 원리를 놓치고 잃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겸손과 자비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겸손한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그리고 자비를 베푼 자는 어떻게 해요? 갚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이 높아진다, 갚음이 있다, 이 단어를 보면요, 모두가 다 수동태입니다. 이 수동적인 표현인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누군가에 의해서 갚아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갚아주시는, 평가하시는 그 하나님, 나중에 훗날 우리 모든 수고에 대해서 상으로 반드시 갚아주시는 그분, 바로 하나님이시죠. 왜 우리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춰야 되고, 왜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면서 이타적인 그 사랑을 실천을 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체는요,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노래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만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마땅히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이고 자비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이야기하죠. 네가 세상의 주인이다라고, 너가 세상의 주인공이다라고, 네가 신이 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의 주인이 분명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마땅히 겸손하고 자비의 그 복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사랑과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높아지기보다는 겸손하라고, 그리고 베풀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라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인 내가 너희들을 높여주고 내가 너희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복된 삶을 온전히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키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